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뿐이다.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뿐이다. 한 재벌 총수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술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므로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의 천재를 키울 영재 교육이 절실하다. 영재 교육이 정말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는 회의적이지만은 한 천재의 기술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1880년 에디슨에 의해서 발명되었던 추궁기는 기후 전축의 시대를 거쳐서 오디오 시스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지난 120여 년 동안 그 한 사람의 기술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왔는지 감히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현재 전 세계 모든 나라 여러 대도시에서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그 물건을 조립을 하고 생산을 하고 운반, 수송을 하고 판매하고 광고하고 애프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에디슨의 추궁기에만 한정되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헨리포드의 자동차,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벨의 전화기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기술이 실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기술이, 나 한 사람의 경영술이, 나 한 사람의 지도력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자기 복, 자기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끊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을. 만약에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 인생보다 더 허망한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읽고 잘 먹어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다다를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그의 죽음은 그만큼 더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이치가 이와 같아서 사람들은 이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목숨 걸고 뛰어다닙니다. 일평생 다 가도록 다 쓰지도 못하고 다 먹지도 못하고 다 입지도 못할 소유를 위해서 피땀을 흘립니다. 있는 사람은 더 모려하고 성장한 기업은 더 크게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한 작은 책자에서 한 사람이 변화받은 수기담을 진실하게 기록한 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주 진실한 교인으로 평가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동기에 대해서 그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사업가였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동분서주하던 중에 어느 날 불현듯이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뭐냐? 그 첫째는 이 세상 사람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쓰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하나는 다 쓰지 못하고 그 사람이 죽고 남긴 재산은 거해가 그 집안의 화근덩어리가 되더라. 이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삶의 목적이 의미 있게 바뀌어지더래요. 이제 앞으로 나는 의미 있게 살자, 이렇게 바뀌더랍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아주 놀랍게 아주 여유롭고 아주 자유롭고 아주 행복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기를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죽을 때까지 그것을 다 쓰고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오직 소유하고 쌓아두었다가 유산으로 남겨진 재산은 거의 대부분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의 평화를 깨치는 흉기로 돌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형제끼리 화목하면 그 집안은 부모가 남긴 유산이 없는 집안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돈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사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청부살인을 하고 또 부모도 죽입니다. 그런 시대에 부모의 재산이 없는 형제들은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술이 수백만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음을 강조했던 그 재벌 총수도,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그룹 회장입니다. 선친이 남긴 유산 때문에 그 형제와 이미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의 조카와 더불어서 낯뜨거운 재산 싸움을 하는 것이 신문에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더 먹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소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공은 절대로 참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만족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화가 돼서 내게 돌아올지 모를 일이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소유 목적만의 성공은 참된 성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 만드신 동물들,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인간처럼 성장이 더디고 오래 사는 것이 거의 없어요. 송아지 새끼나 개 새끼들도 태어나면 바로 일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이 비틀거려서 일어섭니다. 새 새끼들도 금방 일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일어서 스스로 걸을 때까지 몇 년이 걸려요. 그게 더딥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교만 떱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관리하라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내 삶의 목적에 변화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먹고 입고 즐기며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짐승입니다. 동물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간직되고 이 마음에서 천국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성도들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매 무덤 속에서 그 시체가 썩기 시작한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으로 사흘 지나서 나흘째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 나사로가 온몸에 이 뭡니까? 염입니까? 뭡니까? 이거를
그거 두른 채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무덤과 죽음에서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문장을 원래 원문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이런데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사회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이들이 무엇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지위가 아무리 높고 그들의 소유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할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 48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 절대절명의 질문 앞에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문 49절로 50절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었는데 이 가야바가 오늘날 우리 시라면 국회의원들입니다. 공회의원들을 죄다 불러놓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일단 이렇게 매도한 뒤에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말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로마 정부를 건드려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자기들의 삶을 뒤흔들어 버릴지도 모르는 저 예수, 저 한 사람만 죽어버리면 나머지 우리들은 편안하게 더 잘 먹고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야바도 그 이상은 막상 더 중요한 일들은 알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돌아갔으므로 모든 인간들을 생명의 삶, 행복한 삶, 영원한 삶,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원하기만 하셨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멀리 피신해 가셨다고 하면 붙잡힐 일도 없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목전에 다가왔지만 죽음이 목전에 다가옴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의 길, 영원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본문 50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을 죽임으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더 편한 삶을 살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겠다는 확신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른 길 생명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는 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한 생명을 던짐으로 모든 일을
바른 길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공산주의 몰락 이후 세계 모든 나라와 정부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로 다 통일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본입니다. 돈입니다. 공산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그 체제, 그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본, 물질로 집중됐습니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 것이 인류 공통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돈의 논리 앞에서 어떤 철학도 이상도 이념도 윤리와 도덕도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오직 돈의 경제 원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공정과 정의라는 구호는 따로 놀고 있지요. 말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돈을 모으기에 급급해 합니다. 오늘날의 정치가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이분은 얼마나 의로운지 모릅니다. 정의와 평화, 사랑을 멋지게 외쳐댑니다. 그런데 그들의 뒤를 캐면 하나같이 더럽고 얼마나 추잡한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것도 검은 돈들이 옮겨다닙니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시고 펼친 정책들, 그 정책을 통해서 엄청난 세금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의 그 정책들이 자기들의 돈을 모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사회 비리와 왜곡된 것을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할 언론이 권력에 아부하고 정의와 공의를 스스로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돈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돈 때문에 정의를 팔아먹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형제 간의 의리도 팔아먹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정의, 그 보이지도 않는 정에 개나 갖다 먹으라 그래 하면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돈 때문에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역사도 왜곡합니다. 돈 때문에 의인을 죄인으로 둔갑시키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죄인을 의인으로 둔갑시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젊은이들은 그래서 돈이 없어서 시집장가도 안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런데 신앙인들도 이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더 부패해가고 서양 사람들은 이 시대의 종교를 거부하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와 이 사회의 소망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외치잖아요. 매를 때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으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하나 앞에 나와서 이런 채찍과 이런 가시와 이런 매질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회에서 되는 축복 뭐 그런 것만 받으라고 하고 뭐 그러는 줄 알아요. 축복은 받을 그릇이 돼야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밝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둡게 보이십니까? 희망이 보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 시대와 이 사회의 소망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희망, 사랑과 평화를 전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빛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을 바른 길로, 빛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죠.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그 빛을 많은 사람들 앞에 비추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바른 길, 영원한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인생 가치관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 아파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을 치르면 적군과 아군이 상대방이 서로 전투를 합니다. 근데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쏘는 병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병사들이 고개 푹 숙이고 앞은 보지도 않고 이렇게 방해사만 달리는, 엄청나게 많이 쏘는데도 그 많은 사람이 안 죽어. 자기 죽을까 봐 그냥 거기 쳐불고 보지도 않고 막 땡겨. 그런데요, 적을 보면서 방해사를 당기며 싸우는 군인이 그 부대에 10%만 돼도 그 부대는 어떤 전투에서든 간에 백전백승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냥 조준해서 쓰지 않고 자기 맞을까 봐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안 보고 쏜다는 거예요. 눈 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물질 논리에 빠져서 파괴되어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 속에 순응해가는 90%의 사람들이 되기보단 이 두 눈 부릅뜨고 이 세상을 직시하면서 진리를 향해서 삶을 정확하게 조준하는 10%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세상 물질 논리에 빠져서 스스로 속고 남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덜 벌고 조금 덜 먹고 덜 소유하더라도 날마다 예수 안에서 바른 삶, 영원한 삶, 여러분 진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요, 이 세상에 복음과 생명과 희망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이라든가 직장이나 사업장 공동체, 거기에 희망과 생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희망과 생명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한 사람,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우리의 공동체, 이 사회는 밝게 번영하고 풍성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나서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우리 가정들이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아멘, 더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